제2편 오정행과 오자행 1장 정토문과 성도문.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면 반드시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가운데 이른바 8대 종파를 두 가지 법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토문이고 또 하나는 성도문입니다. 정토문은 연불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영원히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정토에서 직접 성불하고 성불한 후에 다시 자비의 배를 되돌려 사바세계로 돌아오거나 시방세계로 가서 백천억의 화신으로 널리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 법문을 정토법문이라 부릅니다. 정토법문을 제외한 모든 종파들은 천태종이든 화엄종이든 선종, 밀종, 율종, 삼론종 등이든 모두 성도문에 속합니다. 성도문의 정의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되 금생에 성취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다시 오고 다음 생에도 안 되면 다다음 생에 다시 오는 이런 종류 법문을 성도문이라 부릅니다. 이런 판별 방식은 정토문의 교리에 입각하여 판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일을 해결해야 하고 이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토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근기로 성도문을 배워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토문을 배워야만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근기에 대해 진정으로 깊이 검토해 본다면 우리에게 성도문을 배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문을 배울 힘이 없습니다. 성도문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윤회하게 될 것입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2장 성도문을 배우는 것은 자력에 의지하여 개정해를 구족하고 성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문을 배우는 것은 자력에 의지하여 개, 정, 해를 닦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개 혹은 보살개가 있고 출가자에게는 비구개 또는 비구니개 및 출가자의 보살개가 있습니다. 단지 오개인 볼살생, 죽이지 않음, 볼투도, 훔치지 않음, 볼사움,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음, 볼망오, 거짓말하지 않음, 볼음주, 술을 마시지 않음을 놓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개조차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볼망오의 경우 우리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진실하고 청정해야 하고 언행이 일치하고 마음과 말이 똑같아야 하며 망어를 하는 것이 개를 범하는 행위인 줄을 알면서도 도리어 종종 망어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생 동안 심지어 매일매일 망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망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투도에 대해 말하자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본분에 넘치는 물건을 사는 것도 투도에 속합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회사의 우표나 봉투나 현지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투도에 속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혹은 공공기관의 물품에 대해 작게는 바늘과 실, 크게는 현금 등을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 것도 역시 투도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5개의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언행을 비춰보면 너무나 쉽게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불살생의 경우에도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심지어 남이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해도 살생의 죄가 됩니다. 우리가 채식을 하지 않는 한 설사 직접적인 살생이 아니어도 간접 살생의 죄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하는 우리를 위해 그들이 살생을 하여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위해 살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지 간략하게 5개에 대해 얘기한 것만도 이러한데 하물며 십성과 기타 더욱 미세한 계율이겠습니까? 지장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남염무제 충생들의 행동 거지와 심리 활동은 업이 아닌 게 없고 죄가 아닌 게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자력에 의지하여 성도문을 배우려 한다면 반드시 지계, 즉 계율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지계가 청정하지 못하면 중생들과 악연을 맺게 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시 와서 빚을 갚고 이 인연을 해결해야 합니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지계가 청정해야 하고 중생들과 얽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를 범한 것이기에 사막도로 떨어지는 이 한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관해서는 선정을 닦으려면 가장 아래 단계인 욕계정에 도달해야 합니다. 마음은 시시각각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청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일이 오면 바로 처리하고 일이 지나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경지도 이미 쉽지가 않은데 초선, 2선 이상의 색계정과 무색계정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출가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성취한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근대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광음 노스님과 허운 노스님입니다. 허운 노스님은 선을 공부하신 분으로 선정에 드신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광음 노스님은 선정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지만 깊은 산속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음 노스님은 마지막에 설사 선정의 경험이 있어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만년에는 항상 연부를 강조하시면서 정토 법문을 홍양하셨습니다. 호은 노스님께서도 비록 참선 법문을 말씀하셨지만 정토 법문의 이치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님께서도 선을 닦는 것은 대중의 근기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해는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며 경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음을 말합니다.
명심견성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여 진리와 불성을 증명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몇 명이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경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지혜가 바다와 같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3장 정토문을 배우는 것은 다력에 의지하여 정토왕생해서 성불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자력에 의지하여 수행하려면 오직 개정의를 구족해야만 비로소 생사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문을 우리가 닦을 수 있을까요? 단지 이 점으로부터 검토해 보더라도 우리는 닦을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사막도 불구덩이입니다. 그렇다면 정토 법문은 어떨까요? 정토 법문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목적은 불법을 배우는 데 있고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육도 생사윤회를 초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불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는 1차적인 목적과 2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필경 불법을 배우는 최종 목적은 성불에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 목적인 생사윤회의 해결을 반드시 먼저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몸조차도 얻을 수 없는데 또 무슨 성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1차적으로 우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발보리심하여 보살도를 닦으며 한 단계 한 단계씩 부처님의 경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성도문처럼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개정의를 닦아서 최소한 초과인 수다원가를 증득해야 합니다. 비록 초과인 수다원가가 곧바로 육도 윤회를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아직 7번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7번 인간의 몸을 받아야 하는 과보가 남아 있어서 이 기간의 왕래를 거치면 그는 사과인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하여 생사윤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성불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소승의 마음을 되돌려 대승으로 향해야 하고 발보리심하여 어려운 행을 행하고 참기 힘든 것을 참아야 하는 보살도를 닦아야 하며 그러고 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10신에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에 이르고 마지막에 등각, 요각에 이르러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나 길고 실천하기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용수 보살께서는 난행도에 속하는 성도문은 오로지 자신의 힘에 의지해야 하므로 이는 마치 육로를 걸어서 가면 비교적 고생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과 같고 정토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힘인 타력에 의지하므로 이는 마치 배를 타고 물길로 가면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때가 되면
곧 피 안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정토에 왕생하고 극락세계로 가서 성불하는 것이 바로 정토문이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세세생생 수행하여 생사해탈하고 윤회를 뛰어넘고 나아가 성불하는 것이 성도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이 두 문의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공부를 하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토문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는 타력 법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완전히 불력에 의지하는 것은 기계가 없는 행동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옥에조차 닦아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또 무슨 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생의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정토에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널리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해정 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4장 아미타부르 구제는 순수 타력의 법문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극락세계는 그 속의 물 한 방울, 나뭇잎 하나, 꽃 한 송이, 심지어 보석 한 알마저도 전부 아미타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누구에게 주려고 건립하신 걸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려고 건립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생들의 왕생이 없다면 극락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에 필요한 공덕과 수행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원망케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제 영겁을 거쳐 갖은 고행을 닦으시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48원을 완성해 주셨지요. 극락세계의 성취와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는 성금 복덕 인연을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만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발언하고 해양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하고 해양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하고 해양해야만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왕생의 가능성이 매우 적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대상도 범위가 매우 좁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공덕과 수행이 이미 왕생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그 뒤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곧 이미 구제된 것이고 곧바로 왕생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고 털끝만큼도 동요되지 않으며 금강불귀와 같아서 설사 병으로 인한 고통이 나타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임종할 때도 금강불기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세간에서 보통 말하는 신용과는 다릅니다. 세간의 신용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금강불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미타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극락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원행의 신은 마땅히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무량수여서 어떤 시대의 어떤 중생도 구제하실 수 있기에 마땅히 그 어떤 자력적인 수행 공덕을 회양하는 성분이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고 순수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수 타력의 법문이고, 만약 자신의 의견이 그 속에 뒤섞여 있다면 이는 자타 이력의 법문이라 부릅니다. 해정 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5장 순수 타력과 자타 이력. 이제 이 두 문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의 근본 경전에는 세 부가 있는데, 즉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입니다. 자력을 섞은 것과 순수 타력의 함의에 관해서는 관무량수경에 대한 선도대사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선도대사님의 광경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해석하겠습니다. 광경서는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이 현의분입니다. 현의분은 아직 경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경우 중요한 의리에 대해 제시하고 그 다음에서야 그 이치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의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제이 부인우, 저는 이제 기꺼이 안락세계로 왕생하고자 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저에게 사유하는 법과 정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며 청을 올리는 인연을 만났다. 위제이 부인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인도의 빈바사라 왕이라 불리는 한 국왕의 부인이었는데, 그들의 태자인 아사세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옥에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나머지 왜 나의 가정과 황실에 이런 불효막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는 몹시 슬퍼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녀 곁으로 오셔서 설법을 해주시길 기원했습니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의 기원에 응해 신통 변화를 놔두시어 부인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하기를, 이 사바세계에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는 다음 생에 다시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사막도가 없는 세계로 왕생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고통이 없는 세상을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왕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에 당신의 미간백호로부터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시방세계를 비춘 다음에 다시 이 광명을 정수를 위로 거두어서 하나의 광명대를 나타내시더니 시방세계의 국토가 전부 이 광명대에 나타나게 하셨지요. 부인은 이 시방세계들을 두루 살펴보고 선택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시방의 종토들이 비록 모두 장엄하긴 하나 저는 오직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위제의 부인이 청하기를 저는 기꺼이 안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니 오직 원컨대 열애께서 저에게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정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라는 의미는 위제의 부인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은데 청컨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관상해야 극락세계의 가지가지 모습을 관상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뜻입니다. 해종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6장 요문과 홍원문. 이어서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시길 그리하여 사바 화주께서는 그 청으로 인해 널리 정토 요문을 열어주셨고 알랑능인께서는 특별한 뜻이 담긴 홍원을 드러내셨다. 사바 화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위제의 부인의 요청으로 인해 비로소 정토보문 속의 이른바 요문을 펼치게 되셨다는 것이지요. 알랑능이는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특별한 뜻이 담긴 홍원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란 이 법이 일반 교리나 일반 이인과 일반 법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리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원은 곧 제18원을 말합니다. 시방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원이 특별히 크고 넓기 때문에 홍원이라 부릅니다. 이것으로부터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는 두 문이 있으니 한 문은 요문이고 한 문은 홍원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문이란 곧 이 광경의 정산이선이니라. 정은 곧 생각을 쉬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산은 곧 악을 그만두고 선을 닦는 것이니 이 두 행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니라. 요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정과 산 이 두 문을 가리킵니다. 정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모으는 것으로 즉 십상관을 말합니다. 십상관을 관상하려면 반드시 망상 잡념을 멈추게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쉰다고 말하는 것이고 온 마음을 이 십상관에다 집중시켜야 하므로 마음을 모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 법문입니다. 산은 16관 안의 제14, 15, 16 이 세 관을 가리킵니다. 비록 앞의 제1관에서 제13관까지처럼 반드시 생각을 쉬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집중된 상태가 아닌 산란한 상태지만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두 행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한다는 것은 정산 이문을 닦은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려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 두 문의 수행이 없다면 회양할 공덕이 없기에 왕생할 수가 없겠지요. 이것은 요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홍어문은 어떨까요? 홍원이란 대경에서 설하기를 일체 선악 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한 바와 같다. 대경은 무량수경을 가리킵니다. 무량수경의 어느 곳에서 이 대목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제18원에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은 제18원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제18원에서 시작부터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내가 성불하는 목적이 바로 시방 중생들이 모두 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경에서 일체 선악 범부라고 하신 겁니다. 시방 중생에는 선한 중생과 악한 중생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시방 중생은 범부를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이지 결코 성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일체 선악 범부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건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지하는 것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이라는 이 이연, 이 힘은 우리로 하여금 범부지위를 뛰어넘어 성인의 영역에 들게 하고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왕생성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증상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제18원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정토문 내에 순수 타력이 있고 또 반은 자력, 반은 타력인 자타 이력의 법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은 대체로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뉘고 정토문 내에는 요문과 홍어문이 있으며 요문은 또 정성과 산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은 십상관이고 산은 삼보구품인데 삼보구품은 반드시 관무량수경을 읽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타 이력의 법문에 속합니다. 자력으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타력에 회항함으로써 타력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력 중의 자력 법문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해종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7장 대원, 대역, 대려. 그럼 홍어문은 어떨까요? 이는 순수한 타력 회양으로서 타는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역량과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거저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양해 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원 업력, 즉 대원, 대역,
대력입니다. 대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보살로 계실 때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오고브 시간 동안 사유하신 후에 우리들을 쉽게 구제할 수 있는 48대원을 고안해내신 것으로 이것을 본원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의 이 본원은 우리를 위해 바라신 것입니다. 대업은 큰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엇이 큰 행위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록 발언을 하셨으나 발언을 하시고 나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원에 불과하여 목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조제 영겁에 거쳐 보살의 만행을 닦으셨는데 부처님의 이 행은 우리를 위해 닦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이 있고 수행이 있고 원행이 원만해진 후에는 대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력은 걸림없는 광명의 섭취력과 무의, 무루, 명호, 공동력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광명은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으시고 게다가 아무런 장애 없이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 중생을 섭취하고 구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걸림없는 광명의 섭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8장 오정행. 정행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를 오정행이라 부릅니다. 바로 독송, 관찰, 예배, 칙명, 찬탄, 공양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는 독송 정행이요, 둘째는 관찰 정행이요, 셋째는 예배 정행이요, 넷째는 칙명 정행이요, 다섯째는 찬탄 공양 정행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 5가지 행을 정행이라 부를까요? 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행이란 오로지 왕생경의 행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정행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이 5가지 정행은 완전히 왕생경인 종토상경에서 설한 행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종토에 왕생하는 순수하고 올바르고 직접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5가지 정행 중에서도 정업과 조업 2가지로 나뉩니다. 정업은 오정행 가운데 4번째 칙명 연부를 가리키는데 이를 정정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부르 명호를 부르되 행주 자와의 시조로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 것을 정정의 허비라 부른나니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한 까닭이다. 조업은 나머지 4가지 정행을 말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지요. 만약
예배의 독성 등에 의지하면 곧 조업이라 부른다. 무슨 이유로 5가지 정행 중에 오직 칭명연불만을 정정업으로 삼았을까요? 대사님은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한 까닭이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칭명연불만이 아미타불의 본원의 행이고 나머지 행들은 본원의 행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는 것이 곧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것으로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대사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업, 조업, 두 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들은 전부 잡행이라 이름한다. 다시 말해 오정행 이외의 모든 수행들은 전부 잡행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9장 오잡행. 잡행은 잡다한 행들을 말하는데 곧 일반 보살들이 닦는 육바라밀과 기타 일체의 재선 만행입니다. 만약 잡행을 논한다면 그 수가 무량하여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정행과 비교 대조한다면 곧 오잡행이 있습니다. 오잡행 가운데 먼저 독성 잡행이란 정토 상경예의 경전을 독송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관찰 잡행이란 이타 정토 이외의 의보와 정보를 관찰함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 잡행이란 아미타불 이외의 재불보살님께 예배함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칭명 잡행이란 이타명호 이외의 재불보살님 명호 및 진언을 칭념함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로 찬탄 공양 잡행이란 아미타불 이외의 재불보살님을 찬탄 공양함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보시, 지계 등과 성도문에서 중시하는 보리심도 모두 잡행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오정행 이외의 일체 재선 만행, 대소승을 불문하고 현세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든 혹은 현세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든 이와 같은 등등의 닦은 바 일체 행들을 모두 잡행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편자의 주. 여기서 정행과 잡행의 구분은 당연히 정토문의 입장에서 구분한 것이다. 만약 성도문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문의 주된 수행법이 정행이 되고 나머지는 잡행이 된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10장 두 행의 득실. 대사께서는 오정행을 나열하시면서 명확하게 왕생의 방법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잡행을 버리고 정행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택보는 연불집에서 말씀하신 5번 상대, 즉 5번의 상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생의 행상, 즉 왕생의 행법에 이미 정잡 이행, 즉 정행과 잡행의 두 행이 있는 이상 5번 상대의
이행득실, 즉 두 행의 득과 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아프 정어 조어 두 행을 닦는다면 마음이 항상 가깝고 엉념이 끊어지지 않아 틈새가 없음이라 부르고, 만약 뒤어 잡행을 닦는다면 곧 마음에 자주 틈새가 생기게 되어 비록 회양하여 왕생을 할 수는 있으나 모두 소원하고 잡다한 행위라고 부른다. 1절 5번의 상대. 5번의 상대, 즉 5번 상대 가운데 첫 번째는 친밀함과 소원함의 상대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움과 멀음의 상대입니다. 세 번째는 간격 있음과 간격 없음의 상대입니다. 네 번째는 회양하지 않음과 회양함의 상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일함과 잡다함의 상대입니다. 2절 두 행의 득과 실. 두 행의 득과 실, 즉 이행득실 가운데 첫 번째 정행의 5가지 득이란 아미타불과 친밀하고 가깝고 간격이 없고 회양할 필요가 없고 순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잡행의 5가지 실이란 아미타불과 소원하고 멀고 간격이 있고 회양해야 하고 잡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오정행을 닦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간격이 없고 별도로 회양하지 않아도 되며 순수한 극락의 행입니다. 잡행을 닦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 이외의 재불 보살님들과 천인들과 관계가 있는 행이므로 아미타 부처님과는 소원하고 멀고 간격이 있고 반드시 회양해야 하며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오정행을 닦는 것과 잡행을 닦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 5번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잡행을 버리고 정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소 산선이 심심석에서 말씀하신 행에 의거하여 믿음을 세우며 뜻입니다. 해종법사 강연집 1권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11장 삼중의 선택. 일본의 고승이신 법연상인께서는 유독 선도대사님을 존경하여 대사님의 정토종 사상을 교묘하게 내수로 된 오원사구 개성으로 철저하고 원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개성에는 교묘하게 삼중 선택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후세에 이를 삼선문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이 삼선문에서 단독으로 언급한 내려놓을 각, 버려둘 포, 옆에다 내려놓을 방, 오로지 전, 이 네 글자는 가히 종종구결, 즉 정토종의 입으로 전하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수승한 교법 가운데 잠시 성도문을 내려놓고 정토문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한다. 정토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정잡 이행 가운데 잠시 여러 가지 잡행을 버려두고 마땅히 정행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한다. 정행을 닫고자 한다면 정조이역 가운데 오히려 조업을 옆에다 내려놓고 마땅히 정정업을 선택하여 전념해야 한다.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며 칭명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한 까닭이다. 이 글에서 삼중 선택의 뜻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문, 성도문과 정토문, 이행, 잡행과 정행, 이업, 조업과 정정업 중에서 성도를 내려놓고 정토를 선택하며 잡행을 버려두고 정행을 선택하며 조업을 옆에다 내려놓고 정정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토를 선택하고 정행을 선택하고 정정업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해정 법사 강연집 2권에서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모